출이집트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이집트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이 갚되 3, 4대까지 갚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부르는 자들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아멘.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죠. 혼자 사는 세상은 없습니다. 항상 관계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만나서 지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맺을 때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외면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면 이런 상대를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의사와 환자의 관계인데 의사가 의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분으로 의사를 맞이하겠어요? 내가 정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 앞에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맞이해야 되게 되는 거죠. 몽둥이를 들고 있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학교 선생님이 나를 가르치려고 그런 거지, 선생님의 마음을 모르면 나를 후드러 패고 싶어하는 이상한 사이코 같은 사람 정도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저를 바라보고서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를 바라보면 약장사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앞에 나와서 말만 계속 굉장히 말을 빨리 하고 이런 약장수로 볼 수도 있고, 매일 밤마다 나를 데려다주는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의 마음을 모르면 그 남자가 스토커로 여겨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상대의 마음을 얼만큼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엄마의 잔소리가 바로 이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엄마 잔소리를 하잖아요.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잔소리가 사랑이 바탕이 된 잔소리라는 사실을 알면 그 잔소리를 듣는 것이 좀 덜 부담스러워요. 근데 사랑이 뒷바탕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 잔소리 듣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 매주 월요일날 수원에 내려가요. 하늘이를 저희 어머니가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기를 맡기려고 수원에 내려가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잔소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요즘 밥 좀 작작 먹어라 이거예요. 밥 좀 작작 먹어라. 네, 이거 다 알잖아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뭐예요? 밥을 작작 먹어라. 이 사랑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말을 분석해보면 이런 논리가 형성됩니다. 밥을 제가 많이 먹어요. 그러면 살이 찌죠. 그럼 건강이 좋지 않게 되고 일찍 죽게 됩니다. 제가 일찍 죽으면 엄마는 마음이 아파요. 왜? Mother loves me. 우리 엄마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랑의 바탕으로 어머니의 말을 판단하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고서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면 이상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어떤 거예요? 밥을 작작 먹어라. 우리 엄마가 쌀값이 아까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치사해서 안 먹는다. 일찍 죽어버릴 거야. 엄마는 기뻐한다. 왜? 엄마는 돈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상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만나게 되면 오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십계명을 어머니의 잔소리를 떠올리면서 이해하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계명, 또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 이러면 지키기 어려운 거, 완전 내 삶을 조여매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른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십계명이 억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 사랑의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우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조금 더 가깝게 들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사랑의 목소리로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알려주세요. 언제 알려주십니까? 이집트에서 그들이 탈출하자마자 이거 지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아니죠.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일단 이집트 사람들이 막 따라올 때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지난주 말씀 나눴듯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지금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계십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날마다 보았던 것이 아침에 만나가 떨어져 있고 저녁에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는 매일 아침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느꼈겠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날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날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3개월 동안 각인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십계명을 읽으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십계명을 살펴보면 굉장히 십계명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유익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 내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접속사 하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보여주시고 출애굽기 이집트기 1장부터 20장 19장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가 오해할까 봐 2절에 한 번 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살리려고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율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율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죠. 오히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다 수직적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어려워요. 일단 첫 만남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니?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일단 만만하게 보고 시작하는 거죠. 나랑 나이가 같으면 그때부터 친구가 돼서 절친하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나이 차를 계산해 보니까 몇 살이 계산도 잘 안 돼요. 엄청난 나이 차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길 원하시는 분이다. 용기를 가지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밀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캠퍼스 친구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학교에 진짜 완벽하게 보이는 오빠가 있어요. 정말로 완벽하게 보이는 자매가 있어요. 성격도 뭐 얼굴도 모든 것이 다 완벽해요. 근데 이런 자매, 이런 형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 돌아다니는 여자는 많은데 그 사람의 임자인 여자나 남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히 내가 저 사람과 남자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뭐 좋아한다고 이야기해서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나 좋아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다가가면 정말로 가장 멋진 남자,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친구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너무나 완벽해 보여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어려운 하나님, 왠지 하나님 앞에 서면 두 손이 가슴에 모이게 되고 배꼽 인사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친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외가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려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천국에 가기 싫어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천국에 계속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와, 이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바탕으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마치 침대를 쫙 펼쳐놓고 그 전설 있잖아요. 침대보다 다리가 길면 다리를 잘라내는 뭐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율법을 십계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빨리 하는 거는 십계명이에요. 오늘 주제가 몇 개일까요? 10개예요.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조금 길지만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에서 4계명까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약속은 5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4개, 6개의 계명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계명 무엇인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라. 아멘. 10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이 계명은 마치 연인이 교제를 시작할 때 그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너 바람 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교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세상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 사랑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권력과 지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죠.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까?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이 계명은 역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세요. 돈과 권력 이런 세상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잃어가게 됩니다. 가치 존재를 잃어가게 되고 돈이 사람을 만들고 권력이 사람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정작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돈이고 권력인데 어느 순간부터 돈과 권력에 의해서 사람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는 언제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사랑할 때 나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영화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멘트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화 보면 사랑하면 남자들이 느끼한 말 하잖아요. 너를 만남으로 나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 이런 멘트 하잖아요. 그런 멘트 안 하나 봐요. 네.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린 진짜 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때는 인생의 가치를 빼앗기게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생의 가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영적 바람을 피지 말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자. 아멘. 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 계명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계명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상사들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아멘.
두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신이라는 무형의 존재로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바로 우상인 거죠.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막 초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모세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으니까 막 두려워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다, 이제 신이다 이러면서 막 그 신을 숭배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모습입니다. 왜 신을 만들까요? 왜 신을 만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보이지 않는 신은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신은 그 신에 의해서 내가 통치받는데 반대로 내가 신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을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떻게 변해요? 신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집에 갖다 놓고 돈 줘! 이렇게 신한테 명령하면서 신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욕망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네 소원 3개를 말해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럼 어떤 소원을 빌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주무르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되어 있는 십계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몇 대까지예요? 3, 4대까지만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뭐라고 해요? 천대까지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 계약이 조건이 성립이 안 돼요. 지키지 않으면 3, 4대고 지키면 천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천대까지 사랑. 한국은 원래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잖아요. 전통적으로 항상 무당과 항상 그런 귀신들, 샤머니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그 우상의 역사를 끊어내고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 거의 제가 볼 때 70% 이상의 사람들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부모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혹은 여러분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천대의 축복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숙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천대의 축복, 내가 한 3대 되잖아요. 4대 가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그것을 끊어내는데 나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어보내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 집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제가 1대입니다. 저는 힘들겠는데 여러분 더 행복한 거죠. 999대나 남아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가정의 전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우상 숭배를 끊어냈다. 내가 이 우상 숭배를 끊어냈다. 그 전설을 만들어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설이 되라고 그 가정 가운데 보내신 거니까요. 이 두 가지 숙제를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 너의 가정에 전설이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네, 세 번째 계명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세 번째 계명은 조금 난해합니다. 헛되게 부르거나 함부로 부르는 자들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미국 사람들 막 하나님 오 마이 갓 이런 거 많이 하면 죄야 이거 죄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 사람들 중에 신앙이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오 마이 갓 이거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잠깐 가 있을 때 한 4개월 정도 보수적인 목사님 집 지하실에 살았는데 제가 짧은 영어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감탄사가 이게 웁스 이런 거는 살아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살았으니까 놀라니까 오 마이 갓 이랬다가 목사님한테 정말로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죄인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막 써먹는 거죠. 자기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써먹는 거예요. 그 자매들이랑 연애 상담을 하다 보면 막 우리 오빠가 이상해졌어요. 이런 연애 상담이 있어요. 오빠가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서 항상 믿는 사람들 뒤에 뭘 붙이더라? 우리 조금 같이 기도해보고서 그 후에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워낙 그런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들으면 다 알아요. 오빠의 마음은 이미 떠나는 거예요. 네, 근데 괜히 말하기 미안하니까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들먹이는 거죠. 우리 기도해보고 조금 더 심각한 사람 오빠 기도 좀 들어갔다 올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잠깐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갔다 와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꼭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이거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사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거죠. 자기 욕심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그런 걸 교육을 되게 철저하게 받았어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안 가져갔어요 이러면 저희 아버지 가져간 것보다 더 많이 때렸어요. 근데 그런 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맹세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뭐 오빠 사랑하지 않는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뭐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돌려막는 방패가 아닙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돌려막는 방패. 네. 하나님을 돌려막는 방패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명심하고 이거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삶 가운데 저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헤어지고 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뭐 고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 시작한 지 25분이 지났는데 이제 네 번째 계명 왔어요. 네. 제 평균 설교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충격적입니다. 네 번째 계명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아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양재에 살 때는 잘 안 왔는데 신림동 사니까 꼭 이단 사입이나 제사 저희 집 전도하러 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저 집 대문이 있는데 어떻게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월요일에 아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희 집에 들어와요. 배를 눌러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아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면 종교가 있어요. 안식일, 근데 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일이 안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뭐 이렇게 다짜고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저를 정죄하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자기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분들의 그 성경의 외적 지식에 의해서 기가 눌려가고 괜히 쫄아서 이렇게 움츠러거릴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 제가 그때쯤에 바리새인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안식일 토요일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신 다음날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인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을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에 대해 축하하며 예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 저희 교회는 요셉 공동체라고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네. 전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구별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이 있으면 일주일을 다 너의 것을 위하여 사용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만든 천지를 바라보면서 쉼을 얻으면서 그 마음을 회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11조 같은 거예요. 10분의 9는 나를 위해 사용하지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의 쉼을 얻고 내 영혼의 회복을 얻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청년들이 일중독으로 살아갑니다. 월요일, 일요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축원을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지호 목사님이 그렇게 일중독도 가장 회개해야 될 죄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안식을 통하여 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을 경험하고 그렇게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임면전사에는 관계하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랑 임면전사랑 같이 있다 보면 일치되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의 예배가 안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보면 우리는 지금 주일날 와서 보컬로 섬기고 있는데요. PD로 일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일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설교하고 있는 저도 이게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 자체가 쉼이고 영광이고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쉬는 건 언제 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할 때 내 영혼에 쉼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해서 집에 TV 누워있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면 그때 내 영혼의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 나오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 중독 여러분들 해방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에 선포하겠습니다. 일 중독에서 벗어날지어다. 아멘. 네, 다섯 번째 계명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존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아멘.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조금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간단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지켜야 될 명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어느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가다가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보았습니다. 그 종이는 아들이 쓴 메모였어요. 이번 주 아빠 구두 닦아드린 것 5,000원, 엄마 심부름 3번 한 거 3,000원, 쓰레기 2번 내다 버린 것 2,000원, 모두 합계 10,000원. 그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메모지 밑에 아래와 같이 답장을 쓰고 아들이 청구한 10,000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너를 위해 몇 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다닌 건 무료.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데 들어간 돈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호한 것도 무료. 이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무료. 그러고서 10,000원짜리를 딱 올리고 갔대요. 우리 어머니가 이랬으면 참 감사했을 텐데. 네. 아들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메모지에 올려있는 10,000원을 기쁜 마음으로 얼른 집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적어놓은 글을 보는 순간 얼굴을 붉히면서 자신의 청구서 밑에 다시 이렇게 썼대요. 이미 다 지불되었음. 그래서 10,000원을 되돌려드린 엄마 사랑해 라고 썼대요. 이상적인 어머니고 이상적인 아들의 모습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십자가의 옥합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부모님께 막대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겁나 열심히 하는데,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엄청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께는 굉장히 소홀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은혜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서 부모님하고 서먹서먹한 사람들은 뒤에 가서 어머니를 딱딱 커버해드리면서 사랑의 엄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아들, 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계명을 볼 때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 순서가 있어요. 넘버 1부터 넘버 10까지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넘버 5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게 넘버 1을 덮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니까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지, 이제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되고 그리고 공경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어야 하는 거죠. 또 부모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부모님의 숭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엄마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세상적인 제사가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더 높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절대로 우선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제일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선포할 때 아빠 엄마를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네, 여섯 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마라. 아멘. 살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한다는 거, 뭐 타인을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살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스스로를 살인하는 것도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내가 컨트롤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건 외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내적인 살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나쁜 거 죽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으로 품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묵상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걸 설명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십계명 묵상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 중 한 가지가 이런 명제를 읽을 때는 그 반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좀 더 쉽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라고 하면 이 반대를 생각하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마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 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지어다 축복할까요? 아멘. 네, 일곱 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프죠. 이 계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멀게 느껴지는 계명입니다. 자유라는 이름 앞에서 간통법이 사라지고 간음이 사라지고 똥성이가 사라지고 더 이상 그것이 죄가 아닌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확신한 건 세상의 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세상의 자유의 법칙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간의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요, 한 나라의 몰락들, 한 민족의 몰락, 그 역사의 몰락은 항상 성적 타락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발맞춰 성적인 부분마저 다 오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면 우리는 죄에 대한 브레이크를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대학생들이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보수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얼마 전에 강균성 씨, 저희 하늘대학교에 온 적이 없는데 오늘의 교회 간증하러 자주 오시는 강균성 씨, 별로 안 유명할 때는 그의 말이 영향력이 없었는데 그냥 유명해지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어요. 네, 그 라디오 스타에 나와서 막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성적 그 가치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뭐 순결을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패널들이 다 강균성을 바보처럼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죠.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성적인 문제를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적인 타락은요, 나의 존귀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은 나의 존귀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육체의 존귀함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2000년 전에 만년 전에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던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강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축복할 때 존귀한 당신이 될지어다. 축복할까요? 아멘. 여덟 번째 계명입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마라. 아멘. 이 계명에만큼은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평생 도둑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둑질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그 히브리어 사전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과격하게 해석하자면 나의 주머니만을 생각하고 채우는 사람은 역시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내 주머니만 바라보고 내 주머니만 채우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둑질하지 마라를 반대로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반대겠어요? 도둑질은 남의 것을 가져오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의 반대는 내 것을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것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 것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 내 주머니에 채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아드 책에서 나온 컴패션에서 나온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애들을 보면 막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굶어 죽어가는 애들 어떻게 된 겁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런 원망을 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너무나 아프리카 아이들이 너무나 어렵게 죽어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 15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버려 둔 거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의 것을 나눠줘야 될 사명이 있는데 나눠주지 않고 내 주머니만 채우고 내 인생의 행복만을 채우며 살아가다 보니까 세계의 불균형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나는 부유하게 살지만 어느 한쪽에서 가난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난 도적질 안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 그들에게 내 것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네, 아홉 번째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 이웃에 대해 미징하지 마라. 아멘. 이거 간단하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거짓말을 평생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말을 손드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너무나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재용 목사님 오늘 아침에 설교에서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죄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수준을 떠나서 이제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고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는 말을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면 이건 마치 푸세시 화장실에 처음 앉아있을 때 막 오우 냄새 장난 아닌데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냄새가 익숙해져서 마치 내 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의 문제라면 거짓말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통사고를 났어요. 교통사고 나면 제일 먼저 경찰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앞차를 살짝 갔다 가본 적이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하고 계셨어요? 네. 제가 하고 있었을까요?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간에 막 갈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왠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내가 손해볼 것만 같은. 뭐 결과적으로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서 별 큰 손해는 보지 않았는데 그 갈등을 느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 인생의 거짓말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뭐 학교도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거짓말을 할 기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면 좀 손해볼 수 있어요. 바보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직과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정직과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 공급돼도 수도관이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물이 되어 나오듯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정말로 깨끗하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정직하지 않고 거짓되어 있다라면 거짓이 되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직과 거룩으로 채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랜만에 이렇게 축복할까요? 거룩한 바보가 될지어다. 아멘. 네, 10번째 마지막 고생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아멘.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보이지가 않아요. 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 알 수 있는 것이 탐심입니다. 근데 이걸 왜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죄는 한 사람의 이기심과 탐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여러분들의 탐심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지혜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친구랑 이제 학교에서 무슨 회비가 리턴이 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5,000원, 5,000원 이렇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저희 주변에 둘이 나눠가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마음 가운데 이 10,000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매점 가서 돈을 바꿨으면 간단했는데 왜 그때 그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서로 마음 가운데 막 앙금이 생기고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약간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10,000원짜리를 자리에서 찢었어요. 우리의 우정을 더럽히니 10,000원. 옳지.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돈의 가치를 무시한 저의 죄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탐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의 유익은 포기해야 되겠죠. 하지만 탐심이 나를 다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 이상의 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곳만을 바라보면 항상 불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더 채우고 싶어요. 근데 우리 오늘 이렇게 표어처럼 낮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만족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만족함으로부터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만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불편함, 따스한 시선, 손해보는 사람, 만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내 것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드디어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 속에 묻혀 살다 보니까 죄에 대해 너무나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십계명하고 나아가서 나를 뒤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그 세례, 올해 이번 달에 세례식이 있을 예정인데 세례를 받으려면 그 십계명을 무조건 외워야 됐어요. 그래서 십계명 세례 받은 사람 쭉 세워놓고 세례 받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물어봐서 딱 써서 1계명 딱 이렇게 딱 2계명 3계명 딱 이야기 못하면 어떻게 딱 들어가서 다 함께 이렇게 세례 받고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뭐 그렇게 하면 세례를 받으려고도 안 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저는 안 하는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십계명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쿨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어떻게 정리해 주셨어요?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0가지 계명 여러분들 외우기 힘들면 이 2가지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앞서서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고민할 때 10계명에 맞춰서 1계명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아침마다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카톡 아이디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카톡 아이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그 사랑 안에서도 정말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대학교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나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나의 캠퍼스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